화장실에서 일 좀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산하겠습니다. 한 맨발 걷기 한 30분 정도 했는데 그렇게 달스럽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영상이라서 눈밥 좀 밟았는데도 견딜만 했어요. 이게 영하면은 눈밭에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이제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카발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장시간 동안 알아봤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게 종교개혁 얘기하다가 나온 거죠. 이게 종교개혁 하다가 이게 개신교의 기원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지주의에서 시작됐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영지주의 알아보다가 이제 신플라톤주의하고 카발라까지 알아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신교의 기원이 된 게 아르메니아의 파울리시언이었고, 이게 7세기인가 그때 아르메니아에서 나타난 거였고, 이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굉장히,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안이 그러니까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슬람, 하나는 기독교고 나머지 하나가 아르메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기독교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의 파울리시언들이 영지주의하고 양자론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양자론도 알아봤지만 이 파울리시언들이 이 보고밀파라는 종파로 교파로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계승이에요, 계승이. 그래서 그 10세기에 그러니까 불가리아 쪽에서 이 보고밀파라는 종파가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파울리시안들이 전파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970년에 그 당시에는 그 비잔틴 제국이 있었죠. 그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돼버렸죠. 그 비잔틴 제국이 불가리아하고 싸웠는데 그 불가리아 제국을 막기 위해서 이 파울리시안들 20만 명을 그 트라키아의 필리포폴리스라는 도시로 이주를 시켜요. 그 불가리아를 방어하라고. 지금 그 불가리아의 그 플로브디프라는 곳인데, 필리포폴리스라는 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 주민들을 파울리시언으로 개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푸블리칸이라고 부르는데, 푸블리칸이. 그래서 이 보고밀파를 그러니까 푸블리칸이라고 불렀고, 파울리션도 푸블리칸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나오는 그 카타리파하고 알비파도 푸블리칸이라고 똑같이 불러요. 이 파울리시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발음은 비슷한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라틴어로 푸블리칸이가 이게 징세인 세리를 의미하는 건데 그거하고도 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보고밀파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그 10세기 때 이제 불가리아의 사제 중에 보고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교파를 창시했다 그래서 보고밀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뭐 파울리시안과 비슷하게 이제 교회를 거부하는 거죠. 교회를 거부하고 국가에도 저항하고. 근데 원래 실현당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저항한 이유는 몸을 성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밀파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세기니까 그 러시아는 없었고 키예프 러시아가 있었는데 키예프 루시라고 하죠. 키예프 루시하고 발칸반도, 이탈리아, 프랑스의 카타리파 또 이게 전파가 돼요. 여기 뭐 절벽에 절이 있어요. 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려가는 길은 도로예요. 도로 그냥 이 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이거. 그래서 차는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아까 화장실 있던 데가 다 옛날에 음식점이었는데 그 다 쫓아냈죠. 쫓아내고 지금 화장실 만들고 기념관 만들었는데 옛날에 그 음식점 있을 때가 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올라가면 계곡 쪽에도 음식점이 많아가지고 계곡에서 이렇게 평상 펴놓고 이렇게 먹고 그것도 괜찮았는데 이 보고밀파의 교리를 살펴보자면은 이 사람 일단은 이제 파울리시안처럼 양자론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자를 부정을 해요. 로고스는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즉 성육신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성 가르침에 나타난 하느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 양자론에서 로고스는 모든 사람 속에 현존하고 특히 예수 안에서 활동하였던 비인격적인 힘이라 그랬죠. 햇살이 쫙 비치는 게 따뜻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파울리시안하고 똑같죠. 이게 파울리시안 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각자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얻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는 인간일 뿐이고 누구나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양자론을 주장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이 1027년에 파문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지주의 색채가 아주 강해요. 이 파울리시아는 영지주의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보고밀파는 아주 뚜렷하게 영지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고밀파의 교리를 보면은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고밀파는 신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타네일은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악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그는 성령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아담은 땅의 주인인 사타네일에게 자신과 후손을 판다는 조건으로 땅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을 해방시키기 위해 미카엘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는 사타네일이 아담에게서 점토판에 받은 계약을 깨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 미카엘이 되어 사타네일을 무찌르고 그의 능력이 있는 전미사 1 이게 신을 의미해요. 박탈했다. 이렇게 해서 사타네일은 사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사탄은 수도사들과 사제들과 함께 교회, 의복, 의식, 성례전과 금식을 포함하는 전체 정교회 공동체의 창시자였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금욕주의자까지는 아니라도 모든 지나친 쾌락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리에 써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복음일파는 교회에만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저항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니까 그 이단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그걸 조사한 그 코스마스 사제라는 사람이 보고한 보고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들은 추종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부자를 경멸하고 짜르를 미워하고 그들의 상사를 조롱하고 대귀족들을 비웃고 신은 짜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겁에 질려 바라보고 있다고 믿으며 모든 노예에게 주인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보고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녀 평등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직자가 없었대요. 성직자가 없이 이제 일반 신도가 예배를 받다 그러는데, 예배를 주도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예배에 참가하는 회중들을 일렉트라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렉트라 그랬는데, 여기에 남녀 차별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다 그러는데, 수도승과 같은 의복을 입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아주 열성적으로 전도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카타리파가 되고, 그 13세기의 그 자유성령 운동, 이런데 이제 이런 운동이 확산하는데 기여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루는 바탕이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복음일파를 이단시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일파는 그 세상 자체가 현실이 사탄의 창조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카톨릭은 인정할 수가 없죠. 이 복음일파는 이제 성직자가 없고, 그 선생님들을 영적 지도자로 선출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 집에서 했고, 그리고 화채설을 부정했다 그래요. 화채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성례전을 할 때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요즘에서도 그 동그란 거, 그 성당에서 그 과자 같은 거 주잖아요. 그게 이제 빵이란 거죠.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그걸 이제 부정했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의 논리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혼 육체 이원론을 따르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로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교리에 따라서 화채설을 부정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형상과 십자가는 우상숭배라고 거부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서유럽 쪽으로 전파돼 가지고 12, 13세기에 서유럽 쪽에서 카타리파가 되고, 그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불가리아인으로 불렸다 그래요. 그래서 1207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불가리아 이단으로 판정을 받고, 1223년에 알비파, 카타리파 비슷한 거죠. 이게 거의 같은 거를 이름만 틀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지역 불가리아인으로 선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타리파나 알비파가 복음일파와 같다는 거죠. 이게 정체가 같다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카타리파, 발도파, 제세례파도 모두 이제 보고밀파하고 같은 것으로 여겨지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봤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타리파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카타리는 히라버 카타로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타리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고밀파가 전파된 것으로 보는 거죠. 보고밀파가 전파된 건데 12세기 13세기에 프랑스 남부 알비 하고 툴루즈를 중심으로 생겨난 교파라 그래요. 이게 알비에서 큰 교세를 떨쳤다 그래 가지고 알비파라고 불리고, 그 교회에서는 주장하기를,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십자군이 카발라 영향을 받아서 카타리파를 창시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들의 교리를 보면은 보고밀파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단일 신론적 이원론하고 그 영지주의에 바탕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렉스 문디라는 악마가 물질적인 세계를 만들었으며 그가 육체를 점유하고 혼돈과 권세를 지닌다. 이에 반해 순수한 영혼이며 오점이 없는 사랑과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믿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 좋았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악마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교리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카타리파는 아까 보고밀파처럼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화채설 이런 거 안 믿는 거죠. 이 사람들도 보니까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서로 변하지 않는 거고, 천상은 신적으로 선한 것이 지배하고 지상은 악한 원칙이 지배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카타리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이 참된 인식과 세상을 경멸하는 삶을 통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해요. 거의 보고밀파나 그 중세 그 자유 성령 운동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연설을 따랐어요. 영지주의를 교리로 채택하기 때문에 가연설을 따라 가지고 예수의 순환과 부활은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드라마라고 봤어요. 그리고 기적, 지옥, 구약을 인정 안 하고 전쟁을 거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12세기에 음유 시인들은 카타리파의 영향으로 여성 숭배 사상이 등장했다 그래요. 카타리파에서 보니까 그 신도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카타리파의 영향으로 이제 여성 숭배 사상이 등장하고, 여인을 이상화하고 신격화하며 정신적 사랑에 헌신하는 기사도적 사랑을 노래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한 그 마거리트 포레트의 영혼의 거울도 이게 공정 연애를 빗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다 그랬죠. 이거 비슷하죠. 이런 이제 카타리파의 주장에 대해서 대중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직자들이 너무 부정부패해 가지고 호응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이미 12세기에 이단으로 선고를 했고, 이게 이제 기원을 보자면 카타리파가 이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그 아라곤 왕국이 있었죠. 12세기에 거기서 기원해 가지고 12세기에 프랑스 남부 랑구독 지방까지 확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카타리파 상징이 노란 십자가래요. 이것도 또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던 곳이기 때문에 뭔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08년에 교황 이노센치오 3세가 십자군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1209년에 알비 십자군이 이제 결성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리옹에 10,000명의 십자군이 결성돼 가지고 행군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1245년까지 거의 36년에 걸쳐 가지고 토벌을 했는데 20만에서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1350년에 소멸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비 십자군이 결성된 이유가, 이런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남부하고 북부 귀족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부 귀족들이 남부 귀족들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세 이 발도파라는 교파가 있었는데, 이 교파도 보니까 교회에 저항하는 교파였어요. 이 발도파는 13세기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생겨났는데, 그 창시자가 페트루스 발데스라는 상인이에요. 이 상인이 어느 날 회개하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설교가가 돼가지고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게 스페인 출신으로 보이죠. 스페인 출신 상인이고, 상인이면 당시에 뭐 유대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스페인 출신이면은 그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발데스가 창시한 발도파에서는 이 교회보다 성경을 중시하고 도덕적인 생활과 청빈을 강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서 중시하는 거, 이건 뭐 마틴 루터 종교개혁 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개혁의 어떤 바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는 부정했다 그래요. 그 교리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84년에 이단으로 선고받고 종교재판의 주요 목표가 되어 마녀 사냥당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학살됐다 그래요. 그래서 15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스파, 보헤미아의 후스파로 옮겨갔다 그래요. 후스파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개신교도로 흡수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14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위클리프 파가 나타났는데, 이 위클리프 파도 이제 종교개혁의 기여를 크게 했죠. 이걸 창시한 게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신부인데, 이 사람은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젊을 때 이제 그 벨기에, 지금 벨기에 지방의 브룰주에 파견돼 가지고 특사로, 거기서 이제 그쪽 지역이 자유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개신교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주로 한 활동이 그 교황청과 교회가 부패했다고 비난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그 아비뇽 유수 시대라 가지고 교황이 2명이나 되고, 그래서 카톨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죠. 그리고 면죄부 매매를 공격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원초적인 빈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교리를 보면은 화채설을 부정해요. 화채설은 그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인데, 위클리프는 예수가 빵과 포도주에 임재할 뿐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1382년에 이제 이단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서 제일주의를 내걸었고, 성서만이 그리스도교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걸 주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서 번역본이 이제 영국에 확산됐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몰수하여 원초적인 빈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청빈과 평등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가 영역한 그 성서가 많이 민중들에게 확산돼 가지고 그 평등 사상이 확산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길쌈을 맬 때 누가 기족이었던가 하고 이렇게 비웃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평등 사상이 확산되는데, 위클리프의 그 영어로 번역한 성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그 평등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게 1381년에 농민의 난을 일으켜요. 그게 와트 타일러의 난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평등 사상이 확산돼 가지고 그 주일에 교회 예배가 끝나면은 그 존 볼이라는 사람이 그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영국에서 만물이 공유되고 농노도 귀족도 없는 평등이 오지 않고는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다. 사람은 모두 다같이 한 사람의 아버지 아담과 한 사람의 어머니 이브의 자손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높은 영주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노역으로 생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로와 183쪽에 쓰여 있어요. 이 폭동의 이제 와트 타일러 난의 직접적인 동기는 세금을 이중으로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순행 다니면서 세금을 걷었는데, 이게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또 온 거예요, 세금을 거두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내니까 그 세금 안 낸 사람들을 이제 그 세리들이 잡아가려고 체포하니까, 이제 농민들이 격분해 가지고 이제 그 세리들을 쫓아내고 그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 조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하루에 2 내지 3펜스를 주고 농역을 시켜요. 그 농역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이 탈출해 가지고 불황자가 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 불만들이 쌓였었기 때문에 이제 와트탈란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노동자 조령이 폐지되고 농노도 폐지됐다 그래요. 농노가 폐지된 건 이제 그 헨리 7세 이후, 헨리 7세가 1485년에 즉위했으니까 그 이후에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들어서서 그 모든 영국민은 자유민으로 농노 같은 거, 농노 계급을 폐지하고 자유민으로 했다 그래요. 여기 아까 김밥 산 데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막걸리 한 잔